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고치신 사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두움과 같은 이원론적인 사고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혹은 마귀는 어둠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날 때부터 벤의 소경,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교훈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라고 나오죠. 요즘은 보통 뭐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조상의 뭐 죄 때문에, 뭐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그냥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왜 날 때부터 저 사람은 뭔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 멀쩡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보여주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장애인이 많나요? 비장애인이 많나요? 비장애인이 많아요.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 사실은 장애인들은 소수예요. 환자도 사실은 소수죠. 더 많은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모든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소위 핸디캡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사례, 케이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깨우쳐셔야 한다는 거죠. 존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 제1장이 첫 번 나오는 게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유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거나 무슨 다른 걸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뭔 사랑을 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물론 그 이후에 가족이나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가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건, 어떤 약점, 어떤 단점을 갖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건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조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존경을 하고, 무서워하고, 아부도 떨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별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좋게 대우하고, 뭔가 어떤 콩고물 떨어질 게 있을까 우리가 잘 대우하고, 그래서 아부 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핍박하고 차별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조건도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차별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 성별, 어떤 여건도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이 여러 가지 그 현대 사회가 다문화 사회잖아요. 근데 피부색이 다르면 그런다는 거죠. 벌써 말을 하지 않아도 외국인이구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혹은 호녀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부색이 우리와 좀 다르면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뭐 공공연하게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죠. 똑같은 고등학교와 똑같은 대학을 나와도 남자만큼 여자들은 이 임금을 받지 못하죠. 모든 차별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죠. 다시 말하면 알레고리하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때에 이 세상에 끝날 일이 올 때에 그게 밤이 되는 거죠. 그때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가 없고 뭘 하려고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비믿는 동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에 가까우면 뭐예요? 잘 보이죠. 빛에서 멀어지면요? 안 보여요. 빛에서 이렇게 우리가 등을 돌리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낮이라도 낮에 해가 뜨면 잘 보이지만 우리가 집 안에서 불도 안 켜고 햇볕을 내 몸으로 가리고 뭘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 그게 젊었을 땐 잘 보이는데 노안이 오고 그러면 잘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빛이 가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그래서 왜 침이 뭐냐, 뭐 진흙을 이런 의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숲을 안 보고 나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한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 왜 침을 뱉으셨겠어요?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붙어 있게 하시려고 했겠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실로암은 뭐냐? 이때부터 원래부터 실로암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실로암이라고 말했는지 그건 사실 이 본문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실로암의 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로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실로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런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로암 신앙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것이 실로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등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그러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일들도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로암 신앙입니다. 근데 이 베넷 소경,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죠. 마치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처럼 눈이 띵 하고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왜? 아니 저 사람은 원래부터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아니다 기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을 감고 있을 때와 떴을 때는 얼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네가 맞냐? 나 바로 그거지야. 근데 어떻게 됐냐? 2차 저차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 근데 문제는 그 사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아주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기적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 더하기 1은 2여야 되고 그런 세상이니까 이게 과학의 시대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그 사람 3개월 안에 죽어야 돼요. 사실은 3개월에 2배인 6개월만 살아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을 더 사는 사람도 나와요. 그건 기적 아닌가요? 아, 병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그 좋아하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맹신하면 안 돼요. 과학은 과학일 뿐이에요. 과학은 이 세상에 사는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학문이고 과정이지 그것이 모든 걸 설명해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사람을 과학으로 재단한다면 아니 뭘 그지발사기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아 똑똑한 척하고 나는 석사야 박사야 그러면서 그러고도 또 1번 찍고 계속 1번 찍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과 회개도 없어요. 왜 그래? 어리석으니까 내가 이 사건의 발단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손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막 기적적인 일을 보였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야 나도 가면은 이 소경을 느끼게 하신 이 선생님이 뭐 예수님인 거 모르니까 그리스도인 거 모르니까 어쨌든 이 양반한테 가면 나는 뭐 해결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난 몰려오는 거예요. 막 5,000명을 먹이면 사람들이 줄을 오면서 야 난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야 예수님이 이런 장애인들 죽을 병을 막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시고 하는 기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 나도 내 병 좀 고쳐야지 내 지병을 고쳐야지 아 우리 식구 중에 아픈 사람 좀 낫게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여러분 지금도 뭐 요즘은 좀 많이 낮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초중학교 뭐 이럴 때만 해도 고신 얘기를 들으면요. 부산에 고신측이 많잖아요. 고신대학이 있으니까. 그 영도에 가면 뭐 영도 제1교회 있었던 뭐 제13인가 뭐 제13가 교회까지 있어요. 거기서 다 파생된 교회. 그런 고신측 교회를 가면 주일날 차 타면 안 돼요. 돈 내면 안 돼요. 뭐 물건을 사러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안식하고 하는 것 말고는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말해요. 굉장히 안식교적이고 유대교적이죠. 구약적이죠. 아직도 그런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안식일은 어땠겠어요? 말하나 말하죠. 그러니까 짐을 들고 가는 것도 일이니까 몇 보를 걸어가서 이상을 걸어가면 몇 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만약에 50보라고 그러면 5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49보를 가서 쉬어요. 왜? 50보를 가면 일이니까. 그리고 또 걸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형식 논리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원리는 중요해요. 원칙은.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그런 원칙들 때문에 지금도 전기를 켜는 게 일이니까 전기를 못 켜고 그 전날 켜야 되고 이러한 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하나님이 그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 이슬람교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수천 년 전의 것들을 지금도 고지고대로 들이대려고 하는 잣대를 갖고 있는 거죠.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문화예요. 문화의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종교도 새 옷을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진리와 컨텐츠는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형식을 보호함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컨텐츠가 보호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건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가 여기서 본문을 끊었어요. 길기도 하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라는 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 날때부터 소경을 고쳤다 이런 소리는 조금씩 없어지고 나중에 사라졌을 거고요. 결국 뭐만 남았을까요?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에 일을 했대. 율법을 어겼대. 결국 그거밖에 안 남았을 거라고요. 나중 가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깨신 분도 예수님이고 안식일을 어긴 분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다 뭐 어떤 일이에요? 공익적인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한시가 급한 사람들. 근데 그런 일들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이 사육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돼.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는데 왜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아, 교회에서 차량 봉사할 수 있죠. 그럼 왜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여겨요? 아니,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죠. 왜 안 된다고 여겨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하고 안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이 뭘 하셨나 봐라. 예수님 뭘 말씀하셨나 봐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 봐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마이너리티, 소수자들, 그냥, 기생, 과부, 외국인, 노동자, 어린아이, 장애인,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취향이 독특해서요? 아니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은 그냥 내비둬도 돼요. 그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살아갈 궁리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발짝 먼저 다가섰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다가가셨지만 더 빨리 한 걸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도 해주시고 배부르게도 해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식이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형식 논리에 근본주의적 발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어기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혁명가예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태까지 전통을 아주 깨부순 분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그분이 전통을 어기거나 계승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상당히 신천은 아주 극우적인 보수주의자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극차적인 혁명가예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보니 보수니 하는 어떤 이런 이원론적으로 사람을 나눠놓고 나는 오른쪽이야 나는 왼쪽이야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우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부분은 지켜야 할 것은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셨고 또 바꿔야 할 것은 목숨을 걸고 바꾸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하셨다는 거죠. 이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야, 예수라는 작자가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그 의도,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거를 안식일에 하셨대 글쎄 그랬다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이 일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 중요한 점들은 간과하고 다른 데만 보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래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는 그 내용, 본질, 기원, 실마리, 시작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열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잘 그런 거는 관심 갖지 않고 결국 사건이 터져서야 그 사건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데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그의 믿음이 어땠는가는 사실 잘 안 나와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많이 봐줘서 그냥 평범하다. 유대교 신앙으로 따졌을 때 평범한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믿음이 얼마나 깊었을라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기댈 게 하나님밖에 더 있었겠어? 그럼 믿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으로 보자고요.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중간으로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맨날 성전 미문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구걸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지 생활을 하던 거린 생활을 하던.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갖다 이렇게 침으로 이겨갖고 이렇게 눈에다 붙여주면 그러시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더럽고 자식이 우도 없었어. 그리고 딱 발라주시면서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아니 여보셔. 아니 왜 진흙을 갖다 내 눈을 갖다 덮습니까? 아니 이러면 눈이 떠집니까?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따졌어요. 왜 안 따졌을까요? 이 사람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을 심정이었을 거야. 아니, 이까짓 거 가서 씻으라는 거 한번, 속는 셈 치고 가서 한번, 아니, 뭐 날씨도 더운데 가서 한번 세수하는 셈 치고 가서 한번 닦아보지?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순종,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보잘 것 없는 순종이 결국 평생토록 소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자신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럼 막 대단한 일들을 막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사실 사소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주의를 지키거나 뭐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건들서부터. 그래서 하라 하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얼굴 좀 씻고 와라. 씻으면 돼요.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힘들거나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에이 여보셔, 내가 그러면 눈을 뜰 것 같아. 에이 안 해. 퇴. 보통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는 가서 씻으라니까 네? 그리고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던 이 소경은 단순한 순종 한 방으로 자신의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상 최대의 목표였고 과제였고 소원이었던 눈이 떠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소하게 지나갑니다. 에이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그만이고, 에이 주일 한번 어기면 그게 뭐 어쩌고, 에이 뭐 11조 한번 안 하면 뭐 아이 그거 어쩌고, 아니 저 사람을 안 도우면 아유 내가 도울 수도 있는데, 아이 그까짓 거 뭐 저 사람이 뭐 1,000원이 한 장이 없어갖고, 글쎄 1,000원 없어도 누구든지 살죠. 그러나 그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종 한 번으로 기적을 만드는 신앙, 그것이 실로암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즉 실로암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장사면 장사로, 공부면 공부로, 사업이면 사업으로, 목회면 목회로, 예술이면 예술로, 체육이면 체육으로,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실로암으로서의 존재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내가 이곳에서 엄벙덤벙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겠노라 작정을 하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확신을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벤의 소경이었던 이 자가 눈을 떴던 것처럼 그 이상의 기적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이하의 것들은 얼마든지 수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고, 이 실로암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저 길거리에서 거린 생활을 하였던 소경이 예수님의 축복과 기도 속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오직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저 눈을 씻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불러 모은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보잘것없이 여기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거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임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이 실로암 사건 이상의 기적들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